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내 분쟁입니다. 우리가 그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것으로 교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것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으로 교회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로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도 않고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다고 하죠.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쪽에서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함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죽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죠. 그리고 그 결과도 그 반응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멸망당합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련함으로 받아요, 복음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구약성경 이사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그 뒤쪽에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뭐가 참된 지혜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20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세 가지 부류를 직접 언급해요. 지혜로운 자, 그가 어디 있느냐? 선비, 다시 말하면 서기관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 변론가는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곧 이 세상의 지혜로 언급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이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삼으셨어요. 전도가 미련하다는 뜻으로 읽히죠. 그런데 전도가 정말로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로 미련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즉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하게 여기는 자는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이 방식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미련한 것입니까? 이 시대에 왜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22절을 보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하게 여기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예를 듭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전혀 십자가의 가치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각각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단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다시 말하면 신비한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누가복음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까? 뭔가 신비한 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보여달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반면에 헬라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철학을 발전시킨 그리스인들이죠. 이들은 지혜를 원하였어요.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지 그들은 그것을 찾아가는 데 많은 시간을 쓸 정도로 지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가 지혜냐? 뭐가 참된 지혜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말씀 복음은요, 그들 둘 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4절을 보면 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들,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함이 되는 헬라인들 중에서도 부름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실은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 그들의 삶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갈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죽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이 나뉘게 되어요. 죽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입니다. 반면에 구원받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세상의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미련함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게는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전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세상이 합당하게 받을 만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지 않고 반대로 행하시는 것일까요? 왜 세상이 미련함으로 여기는 십자가를 구원의 방편으로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던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막 이적들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주시면 다 믿을 것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실 거고, 혹은 누구나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왜 굳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왜 세상이 미련함으로 받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고 부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십자가의 복음,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인용된 원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일을 왜 행하십니까? 그 말씀이 원래 적힌 이사야 29장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눈을 감기셨다고 하시죠.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감겨진 결과 어떻게 됐냐면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말입니까? 그들의 눈이 감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책이 봉해져 있습니다. 책이 잠겨 있어요. 열고 싶어도 열리지가 않고 이것을 아무리 읽으려 해도 읽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나는 글을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눈을 감겨버리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관하여서 전혀 글을 못 읽겠다. 그리고 전혀 읽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그들의 상태를 이어지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14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우십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을 보면 심지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한다고 하죠.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패역함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상황이 이래요. 패역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토기가 자기를 만드신 분을 향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분이 나를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총명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특징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요. 교만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그를 지으신 분보다 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한다. 내 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에서는 아예 지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학위를 따고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게 지혜다, 아니면 치밀한 논리로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세요. 지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시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그들의 총명을 폐하십니다. 결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세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 길로만 그들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떤 인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혜롭지 않구나. 내가 정말로 미련한 자구나 하는 게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자체로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운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죽는 자들에 속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소망하기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 교만하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혹시라도 우리가 어리석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눈에도 보일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때로는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혹시 제가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이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진 않은지 제가 돌아보곤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의 교만함을 마주할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교만은 지혜의 길과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결국 멸망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사실 돌아보면 교만하지 않은 자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야 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원래 교만한 자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다만 십자가 앞에서 계속 엎드려야 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 지혜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낮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계속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처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하심은 능력이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능력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오직 그 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풍성함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고 굴복하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보지만 정작 미련한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처음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 지혜의 축을 옮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지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